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따라합니다.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4절 마지막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여러분 펜 가지고 줄 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뭐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맨 먼저, 여러분들 11월 첫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맨 먼저 11월 뭘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1절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금 정복을 했다고요. 자,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뭐 했어요?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막이 먼저 세워지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개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텐트를 쳤다고요. 항상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12지파가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봤다고요. 성막을 딱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와 가정이 취해야 될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11월 1일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겠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가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회막은, 이 성막은, 오늘날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회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눈이 이 성전에, 이 회막에, 성막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월 1일 여러분들이 월상 예배를 기억을 하고 새벽 단잠 깨어서 원군각처에서 이렇게 달려나오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잠 깨어서 예배당을 못 나왔지만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지금 월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월산 예배 드리건 말건 나는 자빠져 잔다, 하나님이 불 같은 눈으로 자빠져 자는 것들 다 보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들과 순종하지 않은 영혼들이 갈려진다고요. 똑같지가 않아요.
자, 회막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3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여러분은 그 다음 읽어봐요. 여러분은 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요. 항상 회막이, 성막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교회 오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 가든지 사업장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타직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자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1일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지금도 거룩한 샘 성천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늘 나는 이수학 우리 장로님 목자님한테 참 제가 은혜를 받는 게 집이 성산동에 있다가 향동으로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저분이 저한테 몇 번 말한 거예요. 성산동에 있을 때는 바로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는 몸을 성전 쪽으로 향하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향동에서 아파트에서 기도할 때 내 몸을 상암동에는 성천교회로 몸을 틀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무슨 상관. 그런데 마음 성전, 심령 성전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심령 성전이 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18장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자, 12지파 가운데 5개 지파는 땅 지분을 받았는데 아직 7지파가 못 받았다고요. 그러면 5지파는 대만족이죠. 우리 지파가 차지할, 누려야 될 땅, 미래를 내다볼 땅, 내 인생 꿈을 펼칠 땅을 지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7지파는 아직 지분을 못 받았다고요. 그러면 7지파는 지분을 받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 지분이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지분을 못 받았으니까. 5개 지파 받았는데 이거 배 아프야 되거든요. 왜 저 지파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냐? 이거 가지고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모세에게 항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죠. 3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7지파가 땅 지분 받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땅 지분 받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의 미래에 디딜 발판을 삼는 거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언제까지 땅 차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당장 지금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몸만 들어가 있지 5개 지파는 땅을 차지했는데 7개 지파는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내 땅, 지파의 땅이 없어요. 그런데 7지파는 그 자기들의 받아야 될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 생명을 걸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 현실에 내 코가 석자이다 보니 내일에 대한 꿈, 비전, 소망, 희망 관심이 없어요. 당장 지금 먹을 것 있으면 되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 7개 지파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자기 노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지금 불신앙으로 영적인 나태함으로 영적인 게으름으로 그들이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사명을 가지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영적인 타락 속에서 몸은 가나안 땅에 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입술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데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만 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는 생명 걸고 쫓아다녀요. 세상에 인사할 거 거르지 않아요. 어디 뭐 결혼식 간다, 어디 뭐 간다, 어디 무슨 회의 자리 간다, 뭐 이거는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취미예요. 취미.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넘버원 돼야 되는데 세상 일이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에 예배가 밀려요. 우선순위에 기도가 밀리고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일이 밀려버려요. 여러분 11월 1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적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이 타락함,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자세,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 주기를 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다고요. 그런데 5지파는 땅을 차지했는데 7개 지파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땅 차지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힘 가지고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이미 가나안 땅에 왔으니 내 힘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답답하?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땅 언제까지 눈으로만 보고 있을 거냐? 차지해야지. 왜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냐? 왜 미루고 있냐? 왜 미루고 있냐? 왜 뒷짐지고 있냐? 왜 차지할 땅 바라보지 않고 왜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1월 1일 오늘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현실 안주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의 만족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 외에 여러분 불만족스러워야 돼요. 불만족스러워야 된다고요. 내 영적인 상태도 불만족스러워야 돼요. 끊임없이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만족해. 지금 내 삶에. 대만족, 불편함이 없어. 대만족. 여러분, 대만족은 타락의 전초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어저께 설교대로 내가 보배로운 자이고 존귀한 자고 사랑받는 자의 힘을 내가 알고 누리고 살고 있죠.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한 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 풀어진 해삼 마냥 무더운 여름날 퍼져있는 생선 물고기처럼 날마다 아침에도 날은 하루 종일 날은 아침에도 힘이 없어. 아침에도 눈빛이 흐려져 있어. 저녁에도 그래. 날마다 날은. 그러니 답답한 거죠. 4절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모세가 세 사람씩 각 지파에 세 사람씩 뽑아가지고 땅을 두루두루 다녀봐라. 두루 다녀봐.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싶은 땅 니들이 그리는 대로 가지고 오면 내가 결정해가지고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면 그리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려. 11월 오늘 첫날 11월 달 어떻게 살 건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그려보라고. 그린 다음에 내게로 가져와. 그럼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안 그려요. 악착같이 안 그려요. 죽어도 안 그려요. 이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5개 지파는 땅을 차지해. 그건 뭐예요? 그렸다는 거지. 그린 사람들은 땅을 차지해. 안 그린 7지파는 땅을 못 차지해. 우리 교회도 5지파에 포함된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 멋지게 살아. 근데 7개 지파의 사람들은 그림을 안 그려. 그동안도 안 그렸고 오늘도 안 그리고 앞으로도 안 그려. 그리고 인생 끝나버려. 못 누려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삶을 못 누려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려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6절 당신들은 그 땅을 7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8절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자, 여호수아는 계속 무슨 말을 해요? 그려서 가지고 와. 지금 그리겠다고 각 지파에 3명씩 뽑아가지고 그리러 가는 사람들 이미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려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리러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러 가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한다고 그들에게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와라. 했잖아요. 왜 또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잔소리 그만하래. 요즘에 젊은 사람도 한 번 말한 거 2번, 3번 말하잖아요. 잔소리 좀 그만. 그게 잔소리래. 자녀들도요. 한 번 말하고 2번, 3번 말하잖아요.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잔소리하지 말래.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느냐고. 얼마나 중요하면 연세가 있는 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냐고.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사실은 노인들이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노인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솔로몬이 왕 됐을 때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이 말만 듣다가 망한 거예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다가 인생 망해버린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수아가 또 말하고 강석원 목사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말하고 아유 저거 알고 있는 건데 저거 들었던 건데 아유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해나 봐. 설교 연구도 안 해나 봐. 왜 같은 말만 반복하지? 그게 이제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망쳐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을 일곱 목소로 그려서 실로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따라합니다. 그려서 돌아왔다. 뭐라고요? 그려서 돌아왔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돌아다녔어요. 네, 돌아다녔다고요. 자, 7지파 3명씩이 돌아다녔다고요. 돌아다녀서 뭘 봤을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돌아다녀가지고 그들이 뭘 봤을까? 가나안 땅은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걸 봤다고.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은 이게 보통이 아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들이 힘이 강하다는 걸 봤다고. 그냥 다닌 게 아니라고. 있을 때는 몰랐을지 몰라도 다녀보니까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가나안 땅 지형을 다 알고 사람들 알다 보니 어메 기죽어라고요. 못 그려 그릴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릴 수가 없다고. 못 그린다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1월 1일 첫날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순종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온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월 1일입니다. 그리세요. 인생을 설계하세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을 설계하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을 설계하세요. 이 젊은 사람들 미래를 설계하세요. 그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말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